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 인생은 삼생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 그 일생은 세포가 이 태아로 변화되는 이 과정, 변화의 과정이죠. 왜 변화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생을 살아갑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이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이 땅에서의 바로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왜 변화됩니까?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변화됩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의 그 시간을 통해서 세포가 이 태아가 되는 이 과정처럼 이 땅에서는 1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역사죠.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에 가까운 역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면 또 예전 이 모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노력, 그 노력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말씀은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능력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복음을 알고 또 이 복음 안에 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파생돼서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이제야 끄떡끄떡 하시네요. 두나미스는 잘 모르셨나 봐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죠. 다이너마이트가 뭐니까 폭발력이 있죠. 엄청난 폭발력. 이 작은 것 하나로도 건물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신앙이 종교성이 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는 복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복음, 또 두 번째는 예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복음은 뭐고 또 예수 복음은 무엇일까요? 왜 나의 복음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 복음만 전파하면 되지 나의 복음까지 전파를 해야 되냐? 그럼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 나의 얼굴, 나의 행동, 또 나의 말, 나의 삶의 전체,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왜 나의 복음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보통 이렇게 전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이 말에는 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예수 믿고 복음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세포가 태아가 되듯이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 한마디에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게 단지 관용어구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말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죠. 이 남편이 또 아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행실을 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래봬도 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종학교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역사냐면 이 길거리 전도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전도가 한 20년 전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한 길거리 전도 1호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박수를까지 쳐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왜 수많은 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세종학교회를 나오게 됐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 세종학교회를 나오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 전도를 받을 당시 세종학교회에 이제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를 이제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 직업이 사장이었습니다. 그 사장이 그냥 사장이 아니라 술집 사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지 알고 세상에서 돈 벌면 그것이 성공인지 알고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 당시 때는 이제 호프 레스토랑 뭐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그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독성여대 앞에서 낯선 시간 속으로라는 그런 이제 호프집을 차리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 당시 때도 침례를 받았고 또 저희 부모님은 뭐 장로님이고 또 뭐 권사님이고 하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스포츠 센터를 다녔거든요. 수영을 열심히 한 다음에 딱 나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종학교에 그 두 분의 집사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그냥 갔겠죠. 근데 제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담배가 있었어요. 그 당시 때도 일말의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담배를 들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희는 세종학교에서 왔습니다. 세종학교에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로는 뭐 제 마음이 동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세종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분들의 표정이었어요. 그분들의 표정이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와 다른 겁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내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내 얼굴은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눈이 뻘게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들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세종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만 통과되면 내가 세종학교를 가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교회 혹시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만히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아니 이단 보고 이단이냐고 물어보면 네 이단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이 전도자가 참 이 대답이 저 가관이었습니다. 그런 뭐 이단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전도지를 펼치는 겁니다. 전도지를 딱 펼친 다음에 담임 목사님 사진이 나와 있는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양반 얼굴을 보세요. 이단이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죠. 뚫어지게 보니까 이단 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봐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그분들의 변화된 나와 다른 얼굴, 또 이 전도지에 있는 이 온화하고 또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교회를 나와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얼굴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얼굴, 그 얼굴로 전도를 하게 됐을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옆분들 한번 보세요. 옆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 얼굴입니다. 세종한교회 성도예요. 아니, 세종한교회 성도라고요. 우리 세종한교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교회 출근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오신 여러분들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의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얼굴을 봤지만 참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웃을 일이 없다라고 하죠. 지금 뭡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다고 해요. 요 앞에 이 놀이터만 가더라도, 공원만 가더라도 그 사람들 놀러 온 사람이잖아요. 애들 데리고 놀러 온 사람이잖아요. 행복하고 좋아야 될 표정인데 다 무표정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그냥 무표정이에요. 아무 표정도 없어요. 놀러 온 사람인지 싸우러 온 사람인지 아무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세종한교회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어때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보면서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뭐예요? 그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얼굴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와 다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소개할 때 자신의 모습을 소개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까먹으셨겠지만, 자, 로마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나는 바울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높은 자라는 뜻의 사울인데 나는 낮은 자 바울입니다. 또 이 바울의 뜻에 이 원어를 보면 파울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포기하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포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지만, 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 나는 낮은 자로, 포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다른 모습이죠. 뭔가 다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갑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둘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아포스톨로스는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은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백날 복음 증거에도 절대로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복음 증거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그들과 다른 복음의 그 역사 가운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녀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반응을 하며 또 그 모습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또 돈이 있으면, 돈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있으면 다 고민하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죠. 얼굴 표정이 다 찌그러지죠. 어두워지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와 상관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간다. 나는 천국 바라보며 나간다. 완전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지언정, 저 사람들 한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언정,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어떻습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 화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또한 오늘 본 말씀에서 소개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바울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근본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 구원의 복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또한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 또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죠. 마침내 그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복음. 그래서 그것을 한 줄로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갈라디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레마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로고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내용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약은 말씀하고 있죠.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합니다. 그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믿음의 일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이 하루 동안 알고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또 그 삶을 감사하고 또 그런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일기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또 내 감정, 이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걱정거리, 또 자녀 생각, 또 남편 생각, 또 아내 생각,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생각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 내 감정 다 끊어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이것이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도 있고 주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나는 죽이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요, 예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관계를 갖는 것이고, 또 오늘 본 말씀 중에서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선. 그런데 그 존재가 완전한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셨다면 한 사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만 사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또 현재, 미래 모든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완전하신 사람, 또 완전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인한다면 이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속량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믿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자꾸 이 거부하려는 우리의 이 본성들이 있거든요. 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끊임없이 모셔드리는 것.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일날 말씀처럼 그 주님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직분, 직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6절 우리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다. 복음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죠. 그것은 뭐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의 직분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놀라운 증거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맛집을 아는 것이 복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어디 가니까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꼭 가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뭐 천상의 맛이에요. 이제까지 그 맛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물어볼 겁니다. 거기 가봤어요? 근데 저는 안 가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가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은혜와 사도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이제는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너도 쓰임받아라.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강,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까요? 행복하다고,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경험한다고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주님을 붙여쳐서 따라가는 건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아니 가난해진다고 해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병든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다른 무엇과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주십니까? 주의 복음 들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